히말라야 산맥 속에 8,000m가 넘는 산이 14봉우리가 있습니다. 이 14좌를 완등한 우리나라의 산악인 오은선 씨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는 여인이고 그에게 기자가 묻는 겁니다. 왜 그렇게 위험한 산을 좋아하십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산이 그리워서 갑니다. 사람들은 그 위험한 산을 왜 그리워할까? 사람이 산에 오르는 것은 인간의 상승 본능 때문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고 싶은 영적 본성, 높이 계신 하나님에 대한 열망 같은 그 본성 때문에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기를 좋아하고 더 높이 올라가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더 높은 곳이 있으면 그곳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고 같은 언덕 중에서도 조금 더 높은 언덕에 올라서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산에 올랐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 오르신 산이 어떤 산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산을 보통 변화산이라 그렇게 말하지만 이스라엘에는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은 없습니다. 변화산은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하셨기에 그 산의 이름을 우리들이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오르신 변화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두 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헬몬산이고 하나는 다볼산입니다. 헬몬산은 2814m, 우리나라 백두산이 2744m이고 보면 우리 백두산보다도 훨씬 높은 100여 미터 이상 높은 헬몬산입니다. 헬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이스라엘 최고 높은 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영토는 이스라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오늘날 우리들이 부르는 나라로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영토에 속합니다. 이 헬몬산은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의 대변되는 그런 높고 큰 산입니다. 성경은 이 헬몬산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늘 눈이 덮여 있어서 먼 산, 먼 곳에서도, 그러니까 산악지대로 우리나라 백두산처럼 그렇게 산속의 산이 아니고 평야처럼 이렇게 광야로 이어지다가 산봉우리가 올라오니까 먼 곳에서도 이 산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서도 이 산이 보일 때가 있고 그 산 봉우리에는 하얀 눈이 덮여 있어서 시편의 기자들은 이 산의 봉우리를 노래하면서 언제나 하얀 눈으로 덮여 있는 설산의 봉우리를 노래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다볼산은 이스라엘의 한 중앙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앙에 있어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다가 요단강변으로 쭉 차를 타고 예루살렘 쪽에서 갈릴리 호수 쪽으로 올라가다가 보면 그 산이 아주 높은 봉우리가 보입니다. 앞에서 헬몬산을 말씀을 드릴 때도 그랬지만 이 산은 정말 평야 위에 솟아있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높이보다 월등히 더 높아 보이고 굉장한 산처럼 보입니다. 이 산의 높이는 558m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면 제가 즐겨 가는 백운산보다 조금 더 높은 그런 산인데, 이 산이 이스라엘에서 바라볼 때는 정말 굉장히 높은 산처럼 보입니다. 평소에 구름이 내려와서 이렇게 산을 가리고 있어서 그 신비함도 더하는 그런 산입니다. 성경에는 산에 오르는 일들이 참 많이 기록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의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모리아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뵙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2285m의 높은 산을 8번이나 올라가는 것을 보면 이 시내산을 오르는 모세의 고단함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싶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이 시내산이라고 일컬어지는 시나이 반도 끝자락에 있는 이 산에 같이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이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늦게 일어나서 등반을 해도 2시경은 일어나서 올라가야 이 시내산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다고 하는 장소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낮에는 너무너무 뜨거워서 그 길을 산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성경은 이 산에 대한 신비함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십계명도 율법도 그 산에서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와 싸우기 위해서 갈멜산에 올라갔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정상에서 악을 진멸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을 만나 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산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중동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고 하는 별칭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 중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 2장 3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 걸어가신 하나님은 높이 계시고 산의 하나님으로 표현됩니다. 율법도 말씀도 산에서 받았습니다. 높은 산의 이미지는 걸어가신 하나님의 이미지와 매우 닮았습니다. 높다는 것은 멀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삽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영원을 삽니다.
순간을 삽니다. 높은 산에 오르려면 힘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제는 모락산도 오르지 말라고 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저 늘 즐겁게 오르내리고 올라가면 그렇게 기분이 좋은 모락산인데 이제는 여러 곳이 약해져서 안 된다고. 그런데 저는 그저 의사 모르게 몰래 그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고는 했습니다. 하나님이 높은 산에 계시다는 말씀은 우리도 산에 올라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높고 험하지만 그래도 올라가야 하듯이 인생도 성공도 힘들지만 올라가야 이루어집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험해도 올라가야 하고 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신앙의 고지를 향하여 올라가야 합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인생도 신앙도 힘들지만 올라가야 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향하여 걸어 나가십시오. 험에도 오르고 험하기 때문에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 만날 분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왜 험한 산을 올라갑니까?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맥없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베드로와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구름이 산을 덮더니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옷은 빛처럼 휘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 산에서 변화의 은혜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리,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 만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변화산에 올라가 보니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그 변화산에서 뵙는 예수님은 전혀 다른 분이었습니다. 같이 먹고 자고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변화산에 와 보니 예수님은 전혀 다른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연조가 얼마쯤 됩니까? 예수 믿은 날들과 오늘을 비교해 보니까 나는 예수를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배워야 한다, 공부해야 된다,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그러는데 도대체 뭘 공부하라는 것인지 나는 예수를 다 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만나는 예수님, 전혀 다르신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피상적으로 만났던 예수님과 변화산에서 변화 일을 일으키신 예수님은 전혀 다른 분이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대화를 하십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500년에서 1000년 넘 그 전에 사셨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실감 있게 만나고 대화하고 성경에서 그들을 대하지만 실제로는 전설 같은 그런 어른들과 예수님이 만나셔서 대화를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영광 중에 변화되신 것입니다. 산에 오르기는 힘들고 어렵지만 신앙은 그 산에 올라가서 그 경지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웠고 그 예수님으로 내가 변화를 입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야 변화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승리합니다. 신앙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몇 주 동안 연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고양시 갑구에서 국회의원이 된 김성회라고 하는 인물이 청문회 석상에서 우리 기독교를 폄하하기를 탈레반주의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탈레반이라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지만 탈레반 그러면 경악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목사들에게 제공되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 중에 우리나라에서 아랍어과를 공부를 하고 자비량 선교사로 아랍에 나갔다가 탈레반에게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TV 카메라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일본 사무라이들이 활복하는 영화를 여러분들 좀 보시지요? 보신 적이 있지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가지는 장검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사무라이들이 차고 다니는 장검이 있지요. 활복하는 장면은 단순히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기 배를 자기가 단검으로 찌르고 그리고 고통에 꼬꾸라지면 그를 예우하는, 그렇게 활복하는 사람을 예우하는 방법이 단칼에 목을 베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최고로 줄여주는 것이죠. 굉장히 잔인한 행위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사악한 일이지만 거기에도 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랍 사람들이 우리의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체포해서 그를 죽이는데 그 영상을 보고 저는 거의 몇 달 동안 가위에 눌리는 겁니다. 길면 30cm 정도 되는 단도를 가지고 목을 쓸고 있는 겁니다. 끊어질 리가 없지요. 베어질 리가 없습니다. 목에는 목뼈가 있잖아요. 그걸 대검으로 단번에 이게 아니고 참수 이게 아니고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을 묶어놓고 무릎을 꿇쳐서 목을 내고 이 사람들이 탈레반입니다. 기독교의 일부의 신앙인들을 탈레반주의자들이라고 설명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그런 폭력주의자들이다,
근원적으로 말하면 근본주의자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왜곡되고 포악스럽게 말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난 어제 그저께 국회에서 그 고양시 갑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목사님들,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70여 목사님이 참석한 가운데 사과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사과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사과했습니다. 자기가 탈레반주의자라고 말한 것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끝부분을 뭐라고 장식을 했느냐면, 그런데 동성애는 수용한다고, 동성애는 거절할 수 없다고. 왜 거절할 수 없느냐고 물었더니 그가 답변하기를, 자기가 속한 미국에서 공부한 그 신학교의 기본적인 교육이 동성애는 성경적이다, 기독교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학교에서 배웠고, 자기는 그 서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정치인입니다. 제가 정당을 밝힐 필요가 없지요. 저는 편가르기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산에 오르지 않고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아는 대로 복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우리들은 성경의 하나님,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성경적, 성경주의. 이 말을 우리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 하면 그 자리에 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넣지 말고 자기의 이쯤, 사상, 주의를 넣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에 하라는 데까지 하고, 아무리 내게 이익이 되고 억만금의 유익함이 있다고 해도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것, 그것이 기독교이고 오늘 여러분과 내가 가져야 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배웠으니까, 누가 말한 거니까 성경과 반대되고 성경이 아니라고 말씀하지만 나는 쫓아가는, 그것은 성경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로마 카톨릭에 대한 이해가 확 왔습니다. 로마 카톨릭에 관하여서 황창현 신부라고 하는 분이 강연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연옥에 계시는 우리의 많은 교우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선행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해야 합니다. 영상을 들은 한 크리스찬이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성경에서 연옥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가 답변합니다. 카톨릭의 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리는 어디서 나와야 합니까? 성경에서. 아무리 대단한 교리가 있어도, 멋져 보여도 성경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교리라고 주장하면 그는 반성경적인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진실로 이 땅에 카톨릭과 기독교가 구분되는 정점이 바로 이 자리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 이성회라고 하는 그 사람이 곧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의 실상은 뭔지요? 우리의 존재는 죄인입니다. 말씀의 빛을 통해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광채이십니다. 예수님에게 나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붙잡아야 할 최종의 목표는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위대하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그 예수님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말씀의 산에 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산에 오른 제자들은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앞에 놀라서 모두 자빠졌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감격해서 말합니다. 33절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이 말은 초가집을 짓고 그 산에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쩌다가 한번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신비한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 신비에 갇히면 우리는 말씀을 쫓아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 있고 그 받은 은혜에 머물러 사는 것이 있습니다. 한두 번 체험했다고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머물러 누려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에 머물렀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아 안디옥 교회에 부임한 바나바가 전하는 첫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만 하지 않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산 교회였습니다. 바울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머물러 있으라고 명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는 이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몰라서도 아니라 은혜에 머물러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머물고 은혜에 머물러 사시는 우리 의왕중학의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기 별세는 헬라어 엑소돈입니다. 엑소돈은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의 뜻을 한 단어 속에 담고 있는 언어입니다. 변화산에서 영광 가운데 변화되신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세 가지로 계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분, 부활하실 분, 그리고 승천하셔서 세상을 다스리실 분, 이 메시지가 별세라고 하는 한 단어 속에 담겼습니다. 이 별세의 메시지를 한 구절로 정리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한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은 바울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한 중에 발견한 복음의 진수입니다.
묵상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가장 높은 산까지 오를 수 있는 신앙의 진수입니다. 묵상은 농부가 수원지에서 물구경만 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자기 눈에 물꼬를 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의 경지, 높은 산에 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증거하는 말씀은 금광이 어디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성경 공부는 금을 캐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만, 이 금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묵상이라고 하는 높은 산에 오르는 신앙의 훈련입니다. 묵상은 예수님의 생수를 내 심령에 물꼬를 대는 것이고, 예수님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증거들은 설교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높은 산에 오르시는, 높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시는 우리 의왕중앙의 믿음의 사람들, 높은 산에 올라 주님을, 변화되신 주님을 배웠고 그곳에 머물고 싶은 우리 의왕중앙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